성경의 인물들 중에서요, 참 어떤 분들은 보면 되게 괴리감이 느껴지잖아요. 사무엘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 같은 인물만 해도 참 목사로서도 참 부담스러운 본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에 보면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 말을 참 목회 은퇴할 때까지 이 설교 양심 가지고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그 진짜 양심이 보통 있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 반면에 참 베드로나 이런 분 보면 아이고 저나 나나 무식하긴 매 마찬가지구나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중에 제일 만만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랑 너무너무 많이 닮은 사람이 있다면 전 야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에 그 숨기고 싶었던 모든 뒷면에 있던 그 연약함들이 오롯이 그의 인생이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되죠. 아버지 이삭은요,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습니다. 아버지가 100살 때 어머니가 90살에 태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이 이삭의 아버지를 먼저 좀 이해를 해야 야곱을 좀 알 수 있잖아요. 이삭의 인생은 가만히 보면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100살에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가 90살에 태어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기적이다. 근데 여러분들 가정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이제 늘 이제 뭐 100살에 애를 낳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 뭐 가능한 일인가? 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하정우라고 하는 배우 아버님이, 우리 용건이 아저씨가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76세에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하정우는 동생이 태어났는데 자기랑 41살이 차이 나는 애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100살이라고 한다면 이미 그 가정에 유산이 분배되는 거나 모든 게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100살 때 아이가 태어나면서, 여러분, 그냥 애가 하나 태어난 것으로 기뻐할 일이 아니라 그 아이가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을 장자가 됐다는 것에서 그 사회는 굉장히 큰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엔 여러분, 윤리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고대 전쟁을 보면요, 뭐 알렉산더 대왕도 마찬가지고 징기스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볼 땐 용맹한 것 같지만 굉장히 잔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징기스칸 같은 경우에도 성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면 그 성 안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비참하게 죽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동학군들을 어떻게 제압했죠? 조선 군주가 감당이 안 되니까 청나라의 군대를 청하고 일본의 군대를 청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서 청일 전쟁이 일어났던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여러분, 조선의 관군이 7,000명이 안 됐다 그래요. 이미 안동 김씨 사군이 한 2만 명 정도 됐는데, 근데 안동 김씨 일가에게 도움을 청하죠. 근데 안동 김씨는 늘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여러 곳에다 경상북도에 가면 서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서원을 왜 만들었을까요? 사실은 조선의 개국 공신들 중에 가장 중요했던 세력 중에 하나가 안동 김씨 일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시조선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같이 세웠지만 부담스럽지요. 세력이 크니까. 그래서 팽시킨 거죠. 그러고 다 낙향을 해가지고 두고 보자. 그러고는 이제 와싱상담하면서 칼을 갈듯이 서원을 준비하고 그 조선조 500년을 철저히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흥선대원군이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거절해버립니다. 흥선대원군이 너무 또 성격이 좀 그러셔가지고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이고 일본 나라 군대를 끌어들여가지고 동학군들을 이제 진압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무식하겠느냐. 혹시 예전에 그런 사진 보셨어요? 동학군들 목을 잘라가지고 효술을 하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머리를, 여러분 IS나 이런 애들 보면 목 자른 거 보면 무섭잖아요, 그죠? 그게 100몇십 년 전에 우리 한반도에 있었어요. 심지어 뭘 했느냐, 창에다가 머리를 꽂아가지고 쟁여서 동네 어귀마다 세워놨단 말이에요. 공포심이에요, 공포심. 그러면 징기스칸은 그것보다 몇천 배, 몇백 배 더 했을 테고 알렉산더 대왕도 마찬가지였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애 하나 때문에 소용돌이가 일어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윤리성이나 도덕성이 없으니까 이 아이 하나만 제거되면 모든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 이걸 누가 지키려고 했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남자가 강합니까? 여자가 강합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남자가 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묘하게도 한번 보세요.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고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식들하고요,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사로 돌아가시고 어머니한테 자란 자식들을 가만히 보면 어머니가 가장이 되면요, 애들 다 먹여 살립니다. 행상을 해서라도 뭘 해서라도 이 모성이라고 하는 걸 부성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요, 한국 사회 다음 세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지적하는데, 이거 글을 쓰려고 했다 잘못했다가는 역풍 맞을까 못 쓰는 게 하나 있는데,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건대 무슨 문제가 있냐, 모성의 부재입니다. 옛날에 엄마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몸매를 신경 쓰는 엄마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내 인생이라는 게 없고 이 아이를 위해서 뭘 더 해줄까를 생각한 겁니다. 근데 요즘은 점점 어떻게 되죠? 아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나예요. 그래서 아이를 옷을 이쁘게 입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이니까 나를 투영하는 거니까 애 옷을 비싼 걸 입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이제 마클랄렌이라고, 제가 애 키울 때는 유모차 아가방 아니고요, 마클랄렌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짜리였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45만 원쯤이었습니다. 아니, 유모차가 10만 원 안짝이면 되지 45만 원이라고. 이 마클랄렌이 어디서 만든 거냐면 원래 디자인이 영국에서 한 거예요. 영국 파일럿이, 전투기 조종사가 그 당시 유모차가 너무 무거우니까 이 비행기를 만드는 듀랄루민 소재로 그 알루미늄 합금을 통해 좀 가볍게 만들 수 없을까 해가지고 만든 브랜드가 마클라렌이라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브랜드였어요. 저도 우리 애 키울 때 그걸 썼거든요. 왜 썼냐면 제 여동생이 하나 사줬어요. 그 들어가니까 막 마클라렌 이렇게 아주 알아주더라고요. 근데 요즘 제가 우리 애들 뭐 다 크고 난 다음에 뭘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부목사님들 애들이 어리잖아요. 근데 한 번은 저기 판교 쪽에 현대백화점에 뭐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갔다가 차를 이렇게 건너는데 횡단보도 신호가 걸렸어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그냥 애기 이제 유모차에 몰고 쭉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내보고 이제 부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유모차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으니까 비싸겠죠. 판교니까. 아니, 천당 밑에 분당이고 분당 옆에 판교니까 거기에 잘 사는 동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00만 원 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유모차가. 그 전차에 치이지 않고서야 그런 짓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애가 알까요? 애기가? 애기가 확실히 500만 원짜리가 누워보니까 쿠션이 다르더라,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병원에 가기가 참 만만치 않았죠, 그죠? 의료시설도 그랬고 돈을 그렇게 막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이 없었잖아요. 애들이 아프다 그러면 어머니가 밤새가지고 배를 만져줍니다. 아이고, 체해서 그렇다. 그냥 어머니가 만져주다가,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좀 건강한 이유가 있어요. 자연치유가 돼요. 이 사람이라는 게 약물로 빨리 치료하는 것보다요, 자연치유의 경험하면서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약 먹는다고 면역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병하고 싸워보고 스스로 치유하는 몸 그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면역력이 세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어떠세요? 보면 요즘 친구들 보면 야, 정신력이 빠져가지고 조금만 하면 아프다 그러고 조금만 하면 힘들다고 하는 게 이유가 까닭이 있어요. 이겨내본 적이 없거든요. 예전에는 어머니가 배 만져주다가 새벽 1시쯤 2시쯤 되면 몸이 싹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 회복됐다는 증거가 뭐예요? 엄마 배고파 이러는 거예요. 새벽 1시에 2시에. 아니, 지금처럼 뭐 가스가 있나 뭐가 있나, 엄마 또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불 떼가지고 이제 그 하얀 죽 끓여가지고 조그만한 종재기에다가 들고 와서는 엄마가 기도해 주시잖아요. 손 붙잡고 하나님, 우리 은도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아이 되게 해주십시오. 엄마가 준 하얀 종지 주간 그릇, 그 다음에 간장한 종지지만 엄마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받아 누렸단 말이에요. 요즘 엄마들은 본죽에다 전화를 해요. 생일이 되면 소풍이 되면 요즘 애들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공황장애 오고 우울증이 많으냐면 가슴 설렐 일이 없거든. 늘 재미없게 살다가 소풍날만 되면, 그 전날 되면 가슴이 풀짝풀짝 뛰고, 엄마가 사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꼰대 같네요. 사이다 한 병 내일 딸 거 생각하니까, 또 평소 때 안 주던 또 용돈 받을 거 생각하니까 밤을 설레고 있다가 평소 때 같으면 아침 더럽게 안 일어나다가 꼭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어머니가 김밥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머니가 이제 그 김밥 꼬다리 같은 거 있으면서 하나 줄까? 이러고 이제 입에 넣어줬던 그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김밥이에요. 김밥 천당에서 얼마나 많이 사 먹었는지.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만 사람은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받아야 될까요? 지고지순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학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한 걸 아무리 많이 알아도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 순수한 엄청난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신학자가 믿음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가 믿음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깨끗하고 온전하신 사랑을 한없이 받아 누린 사람이요, 세상에 대한 거룩한 면역력이 있어요.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신학 서적 뒤적거려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근육이 키워진 사람들, 고난이 딱 왔을 때 믿음의 돛대를 높이 올리고 기도의 돛을 높이 올려가지고 성령의 바람에 따라서 운행하기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붕해를 하면서요, 참 놀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 집회 왔을 때도 담임 목사님이 뭐 연배도 그러시지만 너무 순박하시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이 정도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수성가 하시는 스타일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 패션도 그러시지만 어디서 이렇게 그 참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네. 하여튼 그 전원일기에서 금방 오실 것 같은, 그리고 젊은 목사에게 대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정중하신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놀랐어요. 보통 담임 목사님 연배가 이 정도 되시면요, 오늘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지금 그 제 마음속에 늘 품고 있는 찬양이 있는데 들어오다가 들려서 너무 좋았었어요. 이 교회 칼라랑 좀 안 맞는 듯 하면서 제가 목사님하고 올라오면서 그랬거든요. 목사님, 찬양이 소망교회는 보니까 참 요즘 너무 트렌디한 것 같아요. 와, 우리 청년들이 많고 다음 세대가 되게 많다고.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거든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필요한 게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힘. 반칙하고 거짓말하고 술수 부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조금 손해보고 바보 소리 듣지만 거룩히 살아갈 힘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순전하게 엎드릴 때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 없는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치인들 요즘 보니까 어떻든가요? 뒤켜보니까 깨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룩히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죠? 거룩히 살아갈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리더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서 거기에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참 기뻐하실 일들이죠. 저는 좀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뭐 부흥 강사로 와가지고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또 하나가 저는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 만남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내가 참 목회의 중요한 좌표를 또 하나 설정하겠구나. 저는 만남에 대한 기대가 있거든요. 반드시 이 집회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넉넉하게 승리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그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제가 어머니 모성 얘기하다 이렇게 왔는데요, 누가 끝까지 지키느냐? 아브라함이 지킨 게 아니에요. 사라가 꼭 지키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언제 그게 딱 표가 나느냐? 사라가 죽어요.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이삭이 마음의 상실했다. 마음의 상실감이 컸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요즘식으로 따지면 우울증이 왔다는 뜻이에요. 엄마밖에 안 자고, 엄마가 전부였다면 정서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엄마가 내 보호자가 되고 엄마가 모든 것이 된 거예요. 갑자기 내 앞에 전부였던 엄마가 딱 사라지고 나니까 어떤 증상이 생겼을까? 이게 성인에게 드러나는 자폐적 경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자폐증이란 말 들어보셨죠? 양상은 좀 다양한데요, 일반적인 게 어떤 거냐? 여러분 봐볼게요. 자, 여기 리모컨이 있어요.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이 보인다 그러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안 보여요. 그런데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죠? 자, 사람은 24개월 정도, 태어난 지 24개월이 지나면 눈앞에 없어졌다고 없어진 게 아니라 그게 그 뒤에 있다라고 하는, 이걸 전문적으로 연속 영상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이 좀 어렵지. 원래 똑똑한 놈들은 겁나 어렵게 힘든 말하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등 뒤에 있다는 걸 안다는 걸 연속 영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키가 자라고 정서가 자라고 지식도 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안 되느냐? 눈앞에 없어지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폐증의 기본적인 성향이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라포, 내가 신뢰하는 사람, 특별히 엄마들이 대부분이죠. 엄마가 내 눈앞에 사라지면 미친 듯이 우는 거예요.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저러다가 죽겠다 싶을 만큼 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둔 엄마들은 화장실을 갈 때도, 집에서 화장실을 갈 때도 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나 자폐를 경험해요. 내 부모에 대한 것,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이었다, 아니면 내 가족이었다. 여러분, 갑자기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이삭이 바로 그랬단 말이에요. 엄마가 전부였어요. 엄마 치맛자락만 붙들고 있었는데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마음을 상심하면서 죽을 것 같은 아들을 보고 누가 활짝 놀랐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종을 불러가지고 네가 하란으로 가서 이 땅에서 여기에 있는 여자들이 아니라 거기 있는 여자를 구해와라. 하나님 지시하는, 이것도 얘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다 생략할게요. 그리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참, 리브가 너 보통 여자는 아니요. 사진 한 번 안 보고, 야, 저기 우리 아브람이라고 있는데 아들이 하나 있다. 그럼 자매들 물어봐야죠. 나이는 몇 살인지, 솔직히 물어봐야,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 정규직인지, 물어봐야지. 그 아니고 정실 자매, 두 번째 있는 자매, 이게 아니고 물어봐야 돼. 정규직인지 아닌지 물어봐야 돼. 그럼 네가 정규직이 돼야 돼요. 이게 쉽지 않단 말. 물어봐야지.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딸 있는데 어떤 놈 데려와가지고 아빠 결혼할래요? 그럼 날짜 잡자. 그렇게 하겠냐고. 일단 기분이 나빠. 내 딸을 데려가겠다는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보면서 물어보겠지. 너 뭐 하는 놈이냐? 의사입니다. 브라보. 이렇게 하겠지, 나도. 아직까지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삽을 사러 가자. 왜 삽을? 너 파묻어야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리브가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도 희한한 집안이에요. 그 오빠였던 라반이 뭐라고 말하죠? 너는 100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축복하고 보내버려요. 그러고 있다가 들판에서 묘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디서 있느냐? 하필이면 이 이삭이 양에게 물을 주는 우물가에 있었어요. 멀리 있다가 낙타를 타고 오던 리브가가 묻지요.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다 얘기하니까 갑자기 어떻게 하죠? 갑자기 얼굴을 가려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화장을 고쳤다는 뜻이거든요. 갑자기 잠깐만 이렇게 하면서 급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머리에 롤 말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살짝 본단 말이에요. 여기에 제가 새벽에 했던 얘기 기억 안 나시죠? 비몽사몽간에 설교를 들어가지고 성경은 유사성과 차별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남자가 우물가에 가면 일어나는 공통된 사건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물가로 가겠습니다. 우물가에 가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나에게 내가 물을 좀 다오 하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짐승에게도 먹이겠다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한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죠? 우물가예요. 자, 이삭이 리브가를 처음 만난 장면이 어디였다고요? 우물가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그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아내를 만났던 장면이 어딜까요? 우물가에서 물 주고 있는데 봉변당할 뻔했던 아내를 구해가지고 결혼하게 된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요. 이 모든 이야기가 뭐냐면 결혼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유사성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뭐 할까요? 예수의 신부가 누구냐? 하나님의 신부가 누구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아니라 그 죄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 이 우물가 스토리가 들려주는 동일한 이야기, 일관성 있는 이야기의 핵심들이 여기 있다는 거죠. 자, 리브가를 보자마자 성경은 뭐랬죠? 이삭이 위안을 얻었더라, 위로를 얻었더라. 그러고는 여러분 족장 중에서 유일하게 첩을 두지 않았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가정생활 참 잘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정서적으로 어땠냐면 아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삭은 기질적으로 남성성이 강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왜 뭘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어떨 땐 전쟁도 하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조카를 구출하러 간 사건도 있고, 아니 잘 모르시는 느낌인데 창세기 다 나오는데 이거 가가지고 구출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나이는 있었지만 어땠냐니까 저돌적인 남자였어요. 얼마나 저돌적이었냐, 75세에 새로운 인생을 스타트한 사람이었다. 지난주에 제가 부흥회 갔다가 그 연합부흥회가 있었거든요. 남양주 북부 쪽에 있는 연합부흥회 갔는데, 여러분 연합부흥회가 참 힘듭니다. 목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밥을 한번 사주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좀 독특하시더라고. 외제차를 몰고 다니셔. 그 내가 뭐지? 근데 이분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좀 독특하게 살아가시는데 그 어르신들 돌보는 일, 그 다음에 청소년 돌보는 일 해가지고 사회사업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딱 보는 순간, 와, 사모님 진짜 고생하셨겠다. 아시죠? 얼굴 딱 보는 순간 말 겁나 안 들을 스타일 아시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 만났는데, 와, 나는 본 적이 없는 사모님을 보면서 우리 엄마가 생각나면서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제가 새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인데 뭘 하시냐니까 시니어 모델을 하시는 거예요. 모델. 시니어 모델. 보니까 이제 가가지고 이제 옷도 입고 이렇게 보니까 머리를 하얗게 해가지고 하여튼 목사계에는 잘 없을 만한 참 독특한 스타일로 살아가시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저분이 저 연세에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다른 측면으로 보면 되게 철이 없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75세에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한다. 여러분, 사회심리학적으로 보면요, 한국 나이 50이 되면 남자들은 보스성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해도 위험하고요. 근데 저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심리학자가, 제가 50살에 개척을 했거든요. 그것 자체로 너무 큰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고 그렇게 대범한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제가 성격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굉장히 과격한 스타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결단력도 있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하느냐, 한 곳에서 이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에는 제일 중요한 게 우물을 파는 거예요. 양이 아무리 많아도 물이 없으니까요. 우물을 파는데 그때마다 어떤 봉변을 당해요. 부족에 있는 놈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와가지고 왕따시켰단 말이에요. 보면 우물 팔 때마다 찾아가지고 우물을 빼앗아 린치를 가하고. 그러면 싸워야지, 아버지를 닮았으면. 근데 어떻게 하느냐, 우물을 딱 가지고, 잠시만 우리 싸우지 맙시다, 여러분 좀 무서워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가지세요.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이삭이 가는 곳마다 물이 터져나오게 하셨다고. 빼앗긴 게 5번이요. 근데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갈등의 사람이 아니라 평화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귀하게 평가하셔가지고 가는 데마다, 누구는 로또 같은 인생이잖아요. 안 맞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결혼 생활은 로또라고. 안 맞는 거라고 원래.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삭은 가는 데마다 물이 터쳐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아빠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남성들의 독특한 특징,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 남자들이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있으면 자기 유업을 누구한테 물려줄 것 같으세요? 장남한테 줄 것 같죠?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이병철 회장이 첫째 아들한테 삼성을 안 넘겼어요. 왜일까요? 그래서 첫째 형이랑 삼성 회장이었던 사람하고 끝까지 싸웠잖아요. 마지막까지 1,700억 놓고 싸웠단 말이에요. 보면 왜 그렇게 되느냐, 김일성이 첫째 아들한테 정권을 안 넘겨요. 김정일이가 첫째 아들한테 정권을 안 넘겨요. 김정남한테 정권을 안 넘겨요. 남자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될 놈을 밀어요. 이게 남성의 특징이에요. 자, 이삭이 딱 봤어요. 남자는 엄마나 아빠나 마찬가지지만 어떤 자식이 이런 자식이 있어요. 나랑 성격이 비슷하다. 어머니들, 나랑 성격이 비슷한 자식을 보면 마음이 어떠세요? 애처롭죠? 저게 날 닮아 그래요. 저 어디 가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아주. 그런 반면 내가 잘 못하는 일을 척척 잘하는 아들이 있으면 어떨까요? 자랑스럽죠. 쌍둥이를 낳았어요. 한 놈이 딱 태어났는데 보니까 일란성 쌍둥이였던 것 같아. 일란성이 아니라. 한 놈 울음소리가 달라.
에서라는 놈이 태어나자마자 에서라고 하는 뜻이 불다라는 뜻이거든. 몸이 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불다라고 하는 게 안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생명력을 뜻하거든요. 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반면 야곱은 발 뒤꿈치를 딱 잡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 그레코 로만이라고 하는 특별히 그 고대 이 성경을 좀 이해하시려고 하면 철학을 하나만 아시면 되는데, 그레코 로만 철학이에요. 그리스와 로마 철학.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법이에요. 이분법. 자, 쉬워요. 하늘이 있으면 나 같은 놈이 선생님이 돼야 돼요.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맞아요. 영혼이 있으면 육체가 있고. 항상 모든 걸 두 개로 나누는데 상위 개념이 있고 하위 개념이 있는 거예요. 높은 개념이 있고 낮은 개념. 하늘이 높을까요? 땅이 높을까요? 하늘.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는 남자가 높을까요? 여자가 높을까요? 남자. 영혼이 높을까요? 육체가 높을까요? 영혼. 이게 전부 다 기본적인 그레코 로만 철학의 이분법적,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다 가지고 있던 기본 철학의 베이스가 이분법이에요. 여러분, 이 이분법이 수학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어요. 반올림 반버림이, 그레코 로만 철학이 수학화된 게 반올림 반버림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스포츠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몸도 나눠, 남자라도. 배꼽을 중심으로 하체가 있고 상체가 있어요. 상체가 귀한 걸까요? 하체가 귀한 걸까요? 상체가 귀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원시 올림픽에 보면 레슬링 종목이 두 종목이 있죠. 그레코 로만형이 있고 자유형이 있어요. 그레코 로만형은 하체를 공격하면 바로 실격이에요. 이게 그레코 로만 철학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뒤꿈치라는 말, 여러분 야곱이라는 말이 뒤꿈치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별로 안 와닿으셨잖아요. 그레코 로만 철학을 이해하시면 어떻게 되냐? 뒤꿈치를 잡았다는 건 이런 거예요. 저 초잡은 저 사기꾼 같은 놈 새끼, 쓰리꾼 같은 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엔 여러분 과학적인 생각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애가 태어나는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어떻게 상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놈은 나중에 인생 뒤통수 칠 놈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찍힌 인생이야. 근데 이제 보통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에서는 힘이 엄청 세고 야곱은 엄청 힘이 약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나중에 야곱도 결혼할 때 라헬을 처음 만난 장면이, 퀴즈, 라헬을 만난 장면이 어디였을까요? 이 정도 얘기해 줬으면 이거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만났을까요? 우물가예요. 우물가인데 여인들이 하기에는 이 우물가에 큰 돌을 막아놨단 말이에요. 구멍을 막아놨는데 여자가 와가지고, 라헬이 와가지고, 어머, 막 이렇게 안 그래도 바람이 날아갈 것 같이 이쁜 애, 예쁘장한 애가, 어떻게 내 우물을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야곱이 짜자잔 나타나가지고 한눈에 꽂혀가지고는 괴력을 발휘하면서 그 뚜껑 돌을 갖다가 옮겨 놓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온다고. 여러분, 없던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고 없던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야곱은 힘 자체가 좋았던 놈이었어요. 문제는 뭐냐? 에서 형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편애를 했다고. 근데 여러분, 야곱은 힘은 더 있었지만 잔머리가 무지 센 놈이었어. 사람의 약점을, 여러분, 적어도 제일 나쁜 놈들이 누구냐면 약점을 가리고 놀리는 거예요. 약점을 물어뜯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험악할 수밖에 없는 거, 정치인들의 인생이 마지막이 비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서로 약점을 물고 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 중에 제일 야비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무리 속상하게 하는 자식이라도 너 이 새끼 밥 안 줄 거야! 이건 나쁜 짓이에요. 인간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건 기본 욕구예요. 지난번에 저한테 어떤 분이 왔더라고요. 남편이 불신자인데 밥을 꼭 해줘야 될까요? 이러고 누가 연락이 왔어요. 카카오톡으로. 그래 뭐랬냐니까, 절에 있는 스님이라도 밥은 줘라. 그 사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밥은 줘라. 여러분,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 먹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앞이 안 보이는 것을 이용해 먹었던 사람이에요. 이야, 여러분, 이 집안에서는 잘 통했어요. 이 수단과 방법이. 그런데 갑자기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룻밤에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납니다. 그런데 야곱의 신앙을 보면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베델에 하나님이 직접 신방 오셨으면 감동하고, 여러분, 수련회 가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고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나타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지요?
내가 안전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내 가는 길을 보호해 주신다면 철저하게 조건적이에요. 야곱은 더럽게 안 변화돼요. 야곱의 일생을 보면 더럽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를 속여요. 거짓말을 하고 구라를 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라치는 습성이 어디서 왔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외가로부터 왔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고. 외삼촌 라반이 구라 대마왕이야.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삭이 에서랑 하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가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서 나로 마음껏 먹게 하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는 특급 정보를 받아들이자 말자 급하게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음식 그릇을 누구에게 줍니까? 야곱에게 줘서 네가 아버지한테 가서 복을 받아라.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는 될 놈을 밀고요, 엄마는 약한 사람을 끝까지 보존해요. 명절 때 되면 똑같은 일이 있어. 여러분, 명절 때 집집마다 비슷하지 않나요? 만나서 어이구 이러고 난 다음에 밥 먹고 싸웁니다. 그게 명절의 일이에요. 가정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블랙홀 같은 인간이 있어. 이번에 사업하면 그래 집안 있는 돈 다 빼가고 큰형님 돈 빼가고 뭐 이렇게 또 그런 놈들이 있어. 문제는 뭐냐? 여러분, 사업 실패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누추하게 살면 그래도 친척들이 도와요. 남의 돈을 지 돈처럼 쓰는 인간들이 꼭 보면 옷도 제일 좋은 거 입어. 맞아요, 안 맞아요? 차도 제일 좋은 거. 그러니까 나는 그놈 빚 갚아주느라고 지금 허덕허덕대면서 있는데 명절 때 딱 나타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그냥 반질하게 명품으로 쳐발라가지고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미 싸하지. 싸한 데다가 또 이제 엄마를 달달 볶아. 엄마 이번에 한 번만 좀 밀어주면 막 내가 형한테 말하면 네가 말해봐. 내가 말하면 형님 날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엄마가 이제 얘기하는, 갑자기 첫째를 불러가지고 얘야, 엄마가 살아도 얼마나 살겠니? 조만간인 것 같다. 아, 엄마 또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너네들이 소원이 하나 있다. 형제간에 우애 있게 네가 아버지다 생각하고 또 엄마 그 얘기하려고. 들어봐라. 그 새끼가 한 번만 밀어주면 잘 안 된다.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엄마 입장에서는 야곱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 안 나오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 인정받지 못했던 야곱이 엄마에게 얼마나 하소연을 많이 했겠어요. 앉아나서는 아버지 사랑, 그 사랑이 증오로 바뀌고 미움으로 바뀌어가지고 늘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했어요? 내가 형이었더라면, 형이 앉아가지고 사랑받는 그 자리에서 내가 형이었더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늘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아들을 보면서 엄마 리브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음식을 가져가라 그러는데 제가 이란성 쌍둥이라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야곱이 거절해요. 어머니, 엄마, 아빠는 형을 볼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 야곱은 털이 많은 자더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그의 아버지가 그의 털을 만지곤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삭이 중성적이고 남성적이었던 에서를 좋아했던 이유를 제가 설명하면서 이 본문을 갖다 대요. 사람은 정서적으로 털이 많다라고 하는 게 남성성을 상징하거든요. 자기는 그렇지 못하고 자기는 저돌적이지 못하는데 자기 아들이 저돌적인 아들이 안 나왔어. 천하의 사냥꾼이야. 리더십도 강해.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어땠냐? 매끈매끈한 자니다. 무모증 환자였단 말이에요. 내가 가져갔다가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야, 그런데 여자들은 포기를 안 해. 어떻게 하느냐? 최초의 모발이식을 해요. 염소를 잡아다가 모발 이렇게 처발라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성경 보면 너무 웃긴 게 있어요. 서로 안 속으려고 씨름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삭도 여러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인데 그냥 넘어가겠냐고. 갑자기 아버지 이러고 딱 나타났어. 거짓말로 아버지 못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네가 누구냐? 아버지 아들 에서니이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느냐? 그런데 거짓말이 입에 늘 배어있는 거. 하여튼 막 입에 발려있어. 대사에도 없는데 여호와께서 순적히 만나게 하셨다는 거야. 이야, 기가 막히지. 그런데 갑자기 너의 목소리를 들으니 야곱의 목소리다. 가까이 와봐라. 그러고는 그의 몸에서 냄새를 맡아요. 이삭도 안 속으려고 애를 써. 그러면서 그러고 있다가 몸을 만지는데 뭐라고 말하지요?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로 돼. 털은 에서의 털이로다 하고는 먹고 난 다음에 축복을 한단 말이야.
아버지를 마지막 장면도, 여러분, 이거 영화 만들어야 돼. 이거 진짜 마지막에 서로 엄질엄질한 게 제가 설명을 다 안 해서 그렇지 들을 마음 별로 없으셔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스릴 넘치는 게 아니지. 그러고 있다가 베델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외삼촌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특징이 있어요. 결혼 관계를 가만히 보면 사촌 여동생하고 결혼합니다. 다. 유대인들 중에서 순혈주의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냐니까 사촌끼리 결혼합니다. 지금도 그런 풍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촌끼리 결혼하면 근친상간이 되지만 그 사람들은 사촌끼리 결혼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헬을 보자 말자. 야곱을 심리학적으로 보면 집착하는 인간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아니면 남편들 중에 뭐 하나 꽂히면 피곤한 집 있죠. 그거 될 때까지 말하는 사람들 있죠. 오늘 갑자기 남편이 자동차 브러쉬를 들고 왔어. 차를 바꿔야 돼. 그때부터 이제 느끼는 거야. 아, 곧 바뀌겠구나. 안 된다고 수백 번, 수천 번 말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꽂히면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보면. 계속 우리 집에 우리 딸내미가 그래요. 딱 앉아가지고 아빠 나 파마할 거야. 그럼 갑자기 머리가 아프시야. 그 파마 얘기를 수천 번 하려 했거든. 안 지쳐요. 혼자 배터리를 갈아였는지 지치질 않아요. 했던 말을 무한반복해. 머리가 지근지근할 때까지 아빠 파마, 아빠 파마 언제 줄 거야? 아빠 지금 해줄 거야? 언제 줄 거야? 나 이렇게 할 거야? 끊임없이 말을 꺼내면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상이 시끄럽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전형적인 스타일. 여러분 야곱이 뭐 하나에 꽂히면 그걸 이루는 사람, 내 형님 이겨먹겠다 그러면 수단과 방법 안 쓰고 진짜 반직하는 사람, 반직왕이었죠.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그림 안에 본인만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본인만 모르고 어떻게 했지? 나는 다 해낸 놈이야. 내가 형님 에서를 이겨먹은 놈이라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 없이 자수성가형으로 자기 자랑하는 많은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일 재수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은혜지요. 그러고 전부 다 자기 자랑해. 전형적인 케이스가 야곱이야. 내가 어떤 놈인 줄 알아? 나 산전수전 공정 다 꺾은 놈이야. 우리 형이 에서야 내가 그 형을 이겨먹었다고. 내 아버지 나한테 눈길 한 번 안 줬어. 그런데 내가 어떤 줄 알아? 그 아버지한테 있던 그 축복권을 내가 받아낸 놈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니까 사랑도 어떻게 할까요? 전쟁처럼 하는 거예요. 라헬을 보자마자 그냥 인들지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 집에서는 술수가 잘 통했는데 외갓집에서는 먹히질 않아. 외삼촌 라반이 구나 대마왕이야. 아이고 머리 꼭대기 올라가 계신 분이. 아이고 저 새끼가 내 딸을 사랑하네. 저걸 어떻게 써먹나. 이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되느냐. 둘이 사랑하는 걸 알죠. 그런데 여러분 두 개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이 라반의 장사 속, 중국놈 같은 이 장사 속과 또 하나의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야곱의 자기 과시성, 이 두 가지가 만나요. 그 당시 여러분 그 결혼식 지참금을 하잖아요. 결혼식 지참금, 그 당시에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결혼이라는 게 사랑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자를 사는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하는데 표현을 지참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얼마 정도 했냐니까 30세겔 정도를 얘기를 해요. 10세겔이 연봉이었답니다. 평균적으로. 일반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이 10세겔인데 30세겔이면 3년치죠. 그죠? 그런데 야곱이 기세 좋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주제에 뭘 얘기하죠? 7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7년을 무임금으로 얘기하겠다. 그 누구의 마음을 사고 싶었던 걸까요? 라헬의 마음도 사고 외삼촌 라반의 마음도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7년을 수일처럼 얘기해요. 사랑을 해가지고 사람이 쭉 빠져가지고.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여자가 이쁘고 좋아해도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7살이 어려요. 7살이 어리고 진짜 킹카였거든요. 저도 뭐 못지않게 인기는 있었지만 내 세상 살면서 내 여자 보고 내가 먼저 좋다고 얘기한 건 우리 집 사람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결백한 놈입니다. 내가 평생 연애를 3번 했는데 나머지 2사람은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사귀자 그래가지고 내가 뭐 그래 볼까 이러고 사귀어 본 적은 있었지만 우리 아니 내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진짜 여러분 저 진실한 놈입니다.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저쪽에서 걸어오잖아요.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 그 연애할 때 그 알 수 없는 그 기쁨, 같이 있다는 것의 즐거움,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하고 20년 지났어. 지금도 심장이 때문에 심장병이요.
지금 아들 낳고 딸 낳고 다 끝나가지고 이제 그냥 가족으로 사는 거예요. 가끔씩 하니까 내 손을 잡고 그러면 가족끼리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손에 땀이 많이 난다. 그러면서 아내가 하는 말이 사랑이 자꾸 바뀌었다 얘기하는데 이거 바뀌어야죠. 지금도 그러면 큰일 나죠. 그죠? 근데 라헬을 보고 7년을 수일처럼 사랑하고 있다가 결혼식을 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 풍습이 많이 바뀌었지요. 참여하기도 어렵고 친척들한테 인사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다 요즘 보니까 와 진짜 너무 노골적이더라고. 카톡으로 청첩장 보내고 참여가 힘드신 분들은 아래에 계좌가 있사오니 충분히 참여해 주십시오. 계좌를 찍어서 보내. 더 웃긴 게 누르면 바로 송금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야 시스템이 이 자본주의가 무섭더만 보니까. 넌 안 와도 된다. 돈은 와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코로나라서 넌 안 와도 되지만 돈은 와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제가 결혼식 할 때만 해도 어떤 경우가 있었냐. 제일 힘든 게요. 청첩장 나오면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거예요. 친척 어르신들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본가 이제 제 친척이니까 열심히 아내 데리고 제 아내 될 사람입니다. 인사하고 말하죠. 또 밥 먹고 또 인사하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몇 달 안에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힘든 건 남편 입장에서는 신랑 입장이 제일 힘든 게 뭐냐. 알지도 못하는 처가 식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장인 장모는 알겠는데 갑자기 아내가 어떤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도 2번밖에 만난 적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친척이라서 인사를 하러 갔어. 근데 결혼식 날 또 어떤 일이냐니까. 그렇게 꼼꼼하게 해도 빠지는 분들이 있다고. 그럼 딱 와가지고 낯빛이 삭변하면서 너는 어른으로 안 보이니 내가? 그럼 계속 막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결혼식에 죄송할 일이 너무 많아. 특별히 제 결혼식에는 대학 청년들 제자가 너무 많이 왔어요. 아니 아무 상관도 없는 놈들이 200명이 왔다고. 200명이 와가지고 예배당에서 뷔페를 차려하는데 메뚜기 때 지나가듯이 200명이 싹 지나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음식 주문을 했냐? 왜요 아버지? 했더니 야 나도 하나도 먹어본 게 없다. 이 썩을 놈들이 엄청나게 왔어요. 와가지고는 공짜로 먹는다고 메뚜기 때 지나가듯이. 그날 제가 아내랑 신부는 못해도 신랑이 제가 아마 살면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그날 1000번은 넘게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할 일이 그렇게 많은지. 그 나중에는 이게 한 100번 넘어가니까 오토매틱이 되더라고요. 건들면 죄송합니다 축하한다 죄송합니다. 뭐 축하하는데 왜 죄송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베두인족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게 시족 공동체란 말이에요. 시족 공동체. 장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족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식 날짜를 잡고 뭐 하느냐. 결혼식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합니다. 자, 일주일 동안 어떻게 될까요? 이 결혼식 식사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제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 만나면 뭐 묻죠? 신랑감 따고 오면 학교는 어디 나왔나? 직장은? 물어보는 게 뭘까요? 적어도 이 딸아이를 굶겨 죽이지 않을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이제 지내는데 이 사람들이 물을 안 먹습니다. 물을. 왜 물을 안 먹느냐? 석회석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 지역이. 그래서 물 대신 뭘 먹냐면 야인이라고 하는 걸 먹습니다. 이게 나중에 영어로 와인이 되죠. 포도주를 먹는데 2.2도에서 한 2.5도짜리 아주 약한 술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완샷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술이 약해도 한 3일 지나면 아마 야구은 다리가 풀렸을 거고 자꾸 이제 일주일 지나고 나면 그 시족 공동체 사람들하고 어딜 가느냐? 신부의 집에 갑니다. 가가지고 신부를 내놓으시오. 그러면 신부가 면사포를 쓰고 나와가지고 첫날 밤을 치르는 게 베두인족들의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3일 지나고 야곱은 인사불성인 거죠. 계속 그런데 이걸 갖다가 누가 밑장을 뽑았냐면 첫날 밤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보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성들을 다 아름답다고 말했는데 단 한 명의 예외가 이분이셨습니다. 이번 성경 말고 이 옛날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니까 여러분 그냥 못생겼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성경은 인격적이라 뭐라고 말했냐니까 안색이 좋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한결같이 안색이 안 좋았던 레아가 그것도 모르고 인사불성이 되어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누가 있었다고?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앉아있으니까 기가 막히게. 여러분 인생 드디어 여러분 공수의 공수고고 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안갚음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외삼촌 및 장인어른이었던 라반에게
반품 신청하러 간 거죠. 물건이 배달이 잘못 왔다, 택배가. 라헬이 아니라 왜 레아냐? 그런데 장인이 뭐라고 말하지요? 우리 동네에서 풍수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가 먼저 시집가지 않고 둘째를 보내는 법이 없다. 여기서 그 유명한 이마트의 1+1 정책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묶음 판매를 해가지고 다시 일주일을 채워서 라헬을 데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얘가 재미나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놈의 야곱이 라헬은 사랑하는데 레아는 사랑하지 않아. 레아를 불쌍히 여셔서 라헬은 임신치 못하게 하셨으나 레아의 태를 여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퀴즈잖아. 아니 뭐 애라고 하는 게 홈쇼핑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데 너무 상상하지 마시고, 네, 갑자기 이렇게 묘한 분위기가 나오네요. 아니 제가 볼 때 레아하고 그래도 무슨 뭐 시간이 있었어야 애가 나올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 여러분 유대인들은 한 집에 살지 않습니다. 베두인족이잖아요. 늘 목축을 하니까 2달, 3달은 늘 출장 중이야. 돌아오면 아내의 장막이 따로따로 있다고. 장막을 선택해서 들어가는데 보통 여러분 그 양을 돌보고 있다가 양이 새끼를 먹거나 그러면 축제를 벌이거든요. 축제를 벌일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야인을 먹어요. 술이 떡이 돼가지고 평소 때 같으면 라헬의 집에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술이 떡이 돼가지고 어디지? 여긴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란 거지. 갑자기 남편이 막 술이 떡이 돼와가지고 막 계속 라헬 그러는데 1년에 한두 번 길을 잃어가지고 장막에 들어올 때마다 임신이 된 거예요. 타율이 너무 높아. 말을 못해. 한 번 갔는데 갈 때마다 임신이야. 이분은 늘 임신이 준비가 돼 있는 분이었어요. 루벤이란 첫째 아들을 낳아요. 루벤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 보라! 아들을 낳았도다 이 뜻이거든요. 이 심리학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나 아들 낳았어. 라헬이 낳지 못하는 아들을 낳았어. 두 번째 애를 낳아요. 두 번째 애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럼 난 남편이 사랑할 줄 알았거든.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야, 이름절절이 이 슬픔과 비애가 다 쏟아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애를 4명을 낳아요. 애 4명을 낳고 난 다음에 유다까지 낳고 난 다음에 유다 이름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거 돌아오는 길에 누가 빡쳤냐니까 라헬이 빡친 거예요. 와,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라헬은 참 아름다웠다. 그런데 세월이라고 하는 역풍을 맞고 난 다음에 추해지기 시작했다. 남편을 붙잡고는 어떻게 하죠? 돌아오는 길에 나로 아들을 낳게 하라! 여러분 남자분들 잘 보세요. 결혼 안 한 분들 이쁜 여자는 위험한 거예요. 다 뭐가 있어?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헬이 와서 지 멱살을 붙들 거라고 야곱이 누가 알았겠냐고. 그렇게 센치하던 그 여자가 조폭이 됐어요. 그럼 그때 뭐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그 와중에도 기도를 안 해요. 야곱은. 라헬도 기도를 안 해. 말은 이렇게 하죠. 그거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 내가 하겠냐. 그러고는 라헬이 눈물을 딱 훔치면서 어떻게 하죠? 자기의 몸종을 주면서 내 몸종과 동침해라 그러고 애를 낳기 시작해. 또 누가 긴장하죠? 어쨌든 여러분 몸종의 애를 낳으면 자기 주인의 애가 되거든요. 어쨌든 라헬이 간접적으로 자식을 낳은 거잖아요. 레아가 긴장해서 자기의 종을 또 줘가지고 또 자식 낳기 경쟁을 해요. 아들 12에 총 토탈하면 딸 하나 디나까지 해가지고 13명의 자녀를 낳은 거예요. 자, 14년이 지났어요. 14년이 지났는데 야곱이 어떻게 하죠? 가만 보니까 외삼촌 라반한테 쏘고 거죠. 7년 14년이니까 드디어 이제 FTA를 합니다. 외삼촌 및 장인어른 14년 동안 제가 멍청하게 여자 둘을 넣고 참 멍청하게 살았습니다. 저도 연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외삼촌 라반이 그렇지 너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야곱이 묘한 제안을 합니다. 양을 키우다가 하얀 양이 나오면 삼촌이 다 가지십시오. 얼룩진 것이 나오면 내가 그걸 갖겠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로 나아갔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주술적인 행위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하고 있지요? 야곱이 주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지난번에 참 놀란 얘기를 들었어요. 서울의 유명한 전바지집에 목사도 찾아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권사들이 그렇게 많이 간대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개판이 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표정 보니까 좀 묘한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장난으로라도 타로 같은 거 하면 안 돼. 왠지 아십니까? 제가 십몇 년 전에 부산에 붕에 갔다가 급하게 택시를 탄 일이 있었어요. 택시를 탔는데 여러분 택시 기사들 중에 그런 분들이 택시 몰아서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말하고 싶어서 택시 모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아저씨가 딱 그런 분이 앉자 말자 말을 얼마나 많이 한 사람 피곤해 죽겠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러더라고. 백미러를 딱 이렇게 돌리더니 아이고 손님 제가 관상을 좀 보는데 관상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이미 말려봐야 그 아저씨는 말을 입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를 물려도. 그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 뭐 이런 얘기 하더니 뭐 눈썹을 보니까 크게 될 사람이다. 눈을 보니까 부리부리하고 결단력이 분명한 사람이다. 좋은 얘기만 실컷 하더라고. 근데 딱 내릴 때 됐는데 갑자기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손님 물을 조심하이소. 이러고 내렸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성경은 암송이 안 되는데 그해 1년 내내 기도하도록 머리에서 물을 조심해라 물을 조심해라 물을 조심해라 물을 조심해라. 그럼 호텔 가서 욕조에다 물 받아놓고 반신욕도 못하겠더라고 갑자기 마음이. 여러분 악한 영의 특징이 이거예요. 사람을 끊임없이 묶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잖아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됐는데도 이사하는 날은 손 없는 날만 찾아요. 손 없는 날이 비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이사해야 되느냐? 손 더럽게 많은 날 가야 돼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세상의 모든 저주를 끊어냈단 말이에요. 우린 상관없는 사람이야. 제가 결혼할 때요 부산 시내 전체에 딱 2커플 결혼했습니다. 왜냐? 그날이 15년 만에 제일 재수가 없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날이 복된 날입니다. 쌉니다. 웨딩드레스도 대세일 70% 렌탈. 오 주여 할렐루야. 심지어 갔더니 하는 말이 고객님 왜 이 날 하려고 하십니까? 이 날이 싸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얘기해 주더라고. 이 날이 15년 만에 제일 재수 없는 날이라고 철학가를 세계해가지고 아무도 결혼식 Today is the day. 그날 보니까 두 커플 결혼했는데 둘 다 목사 아들들이 결혼했어요. 복된 날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저주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상술이 나무 아래 가서 주술적인 행위를 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하나님 누구를 축복하셨죠? 야곱을 축복했어요. 야곱은 지임인 줄 알았어요. 그러고 있다가 20년 만에 어떻게 됐죠? 외삼촌 라반은 점점 가산이 찌그러들었고 야곱은 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한 놈만 죽이면 다 자기께 됩니다. 낯빛이 변화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고대 근동지방의 문학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산전수전 공중에 다 겪은 사람이에요. 분위기를 보니까 자기를 죽일 것 같거든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돈이 그렇게 많고 성공하면 편안할 줄 알았는데 더 두렵습니다. 제가 이제 종로에 갈 때마다 한 번씩 종로 여전도회관이라는 곳 바로 옆에 현대 본사가 있지요. 정주영 회장이 저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현대라고 하는 사업을 일구었잖아요. 그 아들들을 물론 뭐 부인이 몇 명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아들들 다 아이비리그 가가지고 공부시키고 다 잘난 아들이었어요. 근데 참 난센스가 뭔지 아십니까? 그 공부 잘하고 현대를 맡았던 아들들 중에 2명이 현대사옥에서 투신자살을 했어요. 이야, 권력이 그렇게 많고 돈이 많아도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죠? 참 내가 볼 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말로가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참 믿음으로 시작했다 이승만 대통령도 외지에서 그렇게 인생을 달리했죠. 역대 대통령들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서 참 행복했던 여생을 보낼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권력의 정점에 가가지고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아웅다웅하고 있지만 그 마지막 끝이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할까요?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천국 소망을 안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거든요. 마지막 죽음을 찬송으로 보낼 수 있는 사람. 마지막 죽음을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이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위탁하나이다.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위탁하나이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죽음은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헌신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적이에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죠? 슬퍼요. 그런데 믿음으로 뭘 극복하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에게 주는 제일 큰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 멀쩡하게 살아있을 때 부활을 잘 못 느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부활은 알고 있지만 잘 몰라. 그런데 성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 뒤에 있는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게 하는 축복이 성도의 죽음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역설이지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한 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이것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지만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로 살도록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날 밤에 두려워 팔팔 떨고 불면증을 보내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로 나타나십니다. 그 두려워하던 야곱에게 주님이 신방 와서 야곱아, 집에 가자. Baby come back home. 집에 가자. 그제서야 여러분,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잡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가 여러분 인생에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방향을 회복하는 순간,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는 순간, 그러고 일어나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짐을 꾸리고 나옵니다.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렇죠? 자기 아내 라헬이 아버지가 숨기는 우상을 숨기고 왔다가 그렸던 모습들. 여러분, 이 집안이 완전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 집안인데 완전히 뭐 돈에 미쳐가지고 우상에 미쳐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왜 라헬이 그걸 가져갔을까요? 그게 돈이 될 거라고 그랬을까요? 그게 자기 수호신이라고 미신적인 신앙이었어요.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으니까 내가 믿었던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 요즘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신방 갔다가 어떤 자매 집에 갔는데, 아니, 나이도 많지도 않아. 40도 안 된 가정인데요, 집에 부적을 붙여놨더라고. 그 내가 예수 믿냐? 그러니까 믿는데요. 왜 붙여놨냐? 불 안에서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떼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무서워서 못 떼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막 얼마나, 우리 부교육자들이 또 키가 커요. 우리는 다 피지컬로 뽑거든요. 한 명이 키가 186이에요. 우리 둘이 얘기하면 또 재미나. 186에 프로레슬링 선수 같아, 몸이. 110kg. 그 다음에 한 명이 191이야. 191에 113kg. 여러분, 우리는 신천지를 물리치지 않습니다. 죽입니다. 191이니까 손 닿으면 여러분 아파트 지붕이 닿아요. 키가 보통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부적 쭉쭉 다 뜯고, 그 다음 또 이런 게 있대. 코끼리를 또 갖다 놨더라고. 무슨 코끼리가 웃기더만. 코끼리 코가 위로 올라가야 복이 온대요. 아이고, 코끼리 코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코끼리 다 집어넣고 그냥 챙겨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안하게 살지 마라. 주님은 신뢰함으로 사는 거다. 믿음은 딴 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무슨 일 생길 것 같지? 안 생긴다. 밥 더 잘 먹고 운전할 때 아무 문제 없고 주님이 내 길 예비하시고 나아간다. 여러분, 야곱이 그 순간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32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어떤 길이었죠? 드디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마하나임이란 뜻이 두 개의 군대란 뜻이거든요. 군대가 하나만 있어도 엄청난데 두 개의 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디가드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나는 돈이 없고 나는 백이 없고 나는 이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마하나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좀 어쨌든 뭐 오늘 설교 계속 배려 오니까 끝내야 될 것 같네요. 그냥. 좀 죄송한데 오늘 본문은 저녁에 합시다. 재밌으시죠? 이거 설명을 좀 해야 이게 이제 밑에 이제 분열 얘기를 좀 하거든요. 이게 뭐 본문이 많이 중요하겠습니까? 뭐 목사님 다음에 불러주시면 또 시리즈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엘상 한번 쭉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조선실록 이렇게 한번 하듯이 이제 왕조실록 한번 쭉 얘기하면 너무너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집에 가셔가지고요 32장 33장을 한번 틈날 때 한번 읽어보셔요. 그러면 오늘 저녁 때 아무래도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정하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서운 게 뭐냐? 될까가 아니라 결단이에요. 결단할 때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시고요,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짧게 들어오기 전에 차 한잔 마시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오셔가지고 처음 개척할 때 7년 동안에 지하가 없었더라면 오늘이 없었을 거다.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예배당을 3번 지으면서 달라진 게 하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아멘은 쉬워도요, 저는 알거든요. 목사님 저 말이 절대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로 시작했다가 무너진 교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식으로 시작했다 무너진 교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기회를 잡으려고 했다가 깨어진 공동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축복하시려고 이미 준비를 하셨어요. 오늘 내 삶에 어떤 결단을 놓고 지금 마음에 갈등이나 여러 가지 염려가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내 우선순위를 이익에 두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두지 마시고, 이해관계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앞에 선택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선택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 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너무 마음이 혼잡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 특징이 하나 있지요. 단순해집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단순해지게 도와주시고, 삶이 복잡하지 아니하고 말씀 부여잡고 한결같게 도와주시고, 단순할 수 있도록 주님, 내 결정과 내 선택과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여라고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